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하고 복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이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축복과 위로와 새 힘을 힘입어서 또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참된 경건을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를 봐야지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경건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경건한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참된 경건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헷갈릴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나름의 경건의 틀들을 세워두고 그것이 마치 경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경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 성도다운 것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를 경건,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실지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아 그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있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갈은 우리가 타는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의미하겠지요. 이 재갈을 통해서 우리는 말이 달려가는 방향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을 제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지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말을 막 내뱉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내뱉는 모든 말을 제어하여서 그 언어 습관을 스스로 통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아무런 통제도 없이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경고는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내뱉는 언어 습관이 통제가 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사람이라면 참된 경건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혹은 공동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그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면서도 내가 지금 성도답게 잘 살고 있구나, 참된 경건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언어 습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는 이유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뱉으면 곧바로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그 말 한마디의 파급력과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언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남이 되어버리는 경우 정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에 담긴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 사이가 깨어지는 것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는 말을 통제하는 것을 너무나 못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통 내 혀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들까지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지요. 물론 청년들 모두 농담인 거 압니다.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될 말들까지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 이 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가 참된 경건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말, 언어 습관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오가는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말들 얼마든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아프게 하는 내 말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내 언어 습관들이 참된 경건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한 언어 습관들을 조금씩 교정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참된 경건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보아라. 그만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기준이 내가 내뱉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참된 경건을 이루며 살아내고 있는지 그것은 나의 말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왔던 그 언어 습관들이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성도의 거룩, 그 참된 경건을 방해하는 그 언어 습관들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번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부양해줄 사람도 없고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호도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좀 돌보아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 당시 힘이 없고 비참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힘없고 비참한 상태에 처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힘써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 고아와 가부, 이 두 부류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들,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모든 이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다운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그 모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일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친절로 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7절 상반절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친절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그 경건, 우리에게 있어 보이는 그 거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도 않고 더러운 경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나에게는 참된 경건도 없는 것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거룩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 나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친절도 사랑도 베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들조차도 그럴 때가 정말 많이 있지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더라.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만한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교회는 똑같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서 욕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하고 막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답게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계명들 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계명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도 같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이렇게 반토막을 내서 반만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걸로 다 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게 허락된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도 전심으로 사랑해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참된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참된 경건 우리 모두 이루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참된 경건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말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뱉는 모든 말들이 가진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다운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경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이웃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참된 경건의 모습들을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